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13번째 말씀하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고난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 때 돛담배는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을 의지해서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그렇게 갑니다. 돛이 어떻게 그 바람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잘못 상용하면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배가 침몰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인생을 더 멋지고 더 빛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인생을 더 못나고 더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고 일반 사회 사람들도 고난을 통해서 더 멋진 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더 못난 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일부러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멋지게 살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아픈 겁니다. 고난은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배고픈 것입니다. 고난은 외로운 것입니다. 고난은 억울한 것입니다. 고난은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중요한 것이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 고난이 어떤 것은 어떨 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고난을 해석함으로 더 멋진 정말로 훌륭한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 재능을 가지고 정말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 망치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비껴가서는 안 돼요. 도망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맞닥뜨려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는 도망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도망갈 길도 없어요. 피할 길도 없어요. 정면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피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모면해 볼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이겨내야 돼. 코로나, 이건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거고, 이건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안 그러자면 저게 어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든지 산속에 가서 동굴 파고 그거 혼자 살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지래요. 십자가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기 고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은 좋아 보이겠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고난이 없지요? 하면 아마 피식 웃을 거예요.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그 고난에 무너진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했죠. 고난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에 평안하고 입에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편안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울은 말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못해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해요. 주님 십자가 때문에 해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훈련을 배우라고 해요. 자족. 나는 이것으로도 좋게 감사해. 내게 오늘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다면, 집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해. 우리 주님은 하늘을 지붕 삼아 사셨는데 나는 오늘 굶지 않을 수 있는 조그만 한 그릇에 빵 하나만 있다 해도 나는 이것이 만족해. 근데 남과 비교하면 자족하지 못하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날 수가 있잖아요. 자족하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으로 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평안함이 왔으면 이제 응답인 줄 알고 일어서셔도 돼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지났어요. 죽음의 바다 같은 홍해를 지나고 3일 만에 만난 마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삶은 만사형통이야. 제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도 못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일주일 정도만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생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강이 흐르고 저수지가 있고 샘이 있는
물이 풍성한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광야에 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목이 말랐어요. 목이 타들어가요. 이건 그냥 적당히 목마른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아이들은 울고 짐승도 울고 목마르다 울고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목마른 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 알아야 되는 은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말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지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내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평생 동안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내가 좌절하지도 않을 문구를 하나 적은 반지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갈 때 교만하지도 않게 하고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지도 않게 할 문구를 적은 반지를 하나 만들어. 신하들이 얼마나 또 고민하다 만들어 왔어요. 거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도 지나왔어요. 6.25 사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 지나왔어요. 보릿고개 같은 이 땅의 가난도 다 지나왔어요. 우리 코로나도 분명히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 이건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때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마라가 있는가 하면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엘림은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거기 보면 엘림에는요, 물샘이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사막을 가다 보면 물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오아시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끝이 있어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오아시스가 또 영원하지 않아요. 또 가다 보면 또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 수르라는 말의 뜻은 벽이라는 뜻이에요. 벽, 성벽 같은 벽. 수르 광야는 벽이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막이에요. 이 벽이라는 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성벽은 그렇잖아요. 수르 광야에 딱 들어가면 벽을 맞이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가다가 마라를 만나게 되고 마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요.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가요.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요. 그러자 사막에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휘휘 돌아요. 이제 죽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이제 지치지요. 이게 안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분명히 끝날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찾아왔다면 그저 지금 앞으로 어디 얼마쯤 가면 셈이 있어 라는 약속만 있어도 가겠는데 이게 없어요. 얼마를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절망을 해요. 사막을 가다 보면 죽어있는 짐승의 시체들을 들어볼 수 있답니다. 근데요, 진짜 가장 많은 짐승의 시체들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거기에서 우물이나 오아시스가 바로 불과 얼마 안 남겨둔 지점에서 짐승의 시체들이 많이 발견된대.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라면 그들은 안 죽었을 터인데 아무리 가도 이제 우물 없을 거야. 여기서 절망하고 그만 거의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조금만 더 가면 우물이 있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시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못 참고 여기서 그만 쓰러져서 죽어서 이렇게 죽었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걸어갔더라면 그 금방 시내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거기 우물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우물을 앞에 놓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물을 찾다가 이제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서 23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 마라를 말해요. 마라를 만났는데 이 마라가 뭐예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어요. 우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물이다, 물이야. 그런데 그 물을 마셨는데 쓴 물이에요. 쓴 물이라는 것은 그냥 쑥물같이 쓰다는 것이 아니라 독물이라는, 독이 든 물이라는 뜻이에요.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아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계속,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르막이 있으면 언제나 내리막은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오르막만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가서 오르막만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런 길은 없어요. 꼭 내리막이 있어요. 산을 올라가 보세요. 산도 여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 봐도 오르막이 있지만 내리막이 있잖아요. 인생은 언제나 이게 좀 기냐 짧냐는 차이지 언제나 있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버티면 그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마라와 그 다음에 이 23절에 있는 마라와 27절 마지막에 엘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와 엘림은요 불과 5마일 정도, 장정이 걸어서 2시간만 가면 되는 곳이에요. 장정이 걸어서 2시간만 가는 곳에요 12샘이 있고 70그루의 그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죽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2시간만 더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걸 못 보니까 지금 이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은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자, 뭘 싫어?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이 말은 이 마라에서의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죽었는데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목말라 죽어가니까 원망을 했어요. 성도는 삶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를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거야. 아니, 지나가지 않아. 이건 우리가 여기서 죽을 거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발견했지만 쓴물을 발견했다는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 쓴물이 내 마음을 쓰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써지면 내 인생이 쓴 인생이 되고 쓴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쓴 물을 만날 때 쓴 뿌리가 자꾸만 그 속에서 자라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찬송을 지어서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찬양은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찬양은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찬양이 가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은 고난, 목마름 앞에서 본색을 드러나게 하는 찬양이에요. 얼마 전에 그토록 찬양을 하다가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것은 한 입술로 쓴물도 단물도 낸다는 그런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찬송이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신앙을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 원망하는 신앙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믿음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지은 인간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은 쓴뿌리가 나오잖아요. 쓴뿌리가 나오면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에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원망할 줄 몰라서 원망하지 않는 건 아무도 없어요.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지.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원망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망 다 잘해요.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원망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망할 줄 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나요? 그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슬퍼할 줄 몰라서 기뻐하라고 했나요? 그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모세한테 불평했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 든 적이 없어요. 모세한테 돌을 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그 원망과 불평을 자기에게 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돌을 든 것을 자기에게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밖에 더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남 뒤에서 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보면서 볼 것은 엘림보다 마라가 더욱 영적인 곳이고 은혜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있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그 물을 달게. 25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림보다 마라가 더 은혜로운 곳이에요. 이해하세요? 마라는 쓴물이 있는 곳이고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림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일어났어요. 마라에서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 그럼 마라에서 주신 우리 인생의 마라, 우리 인생의 쓴 뿌리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잘나고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사람은 언제 넘어지나요? 마라에서도 넘어지지만 도리어 마라에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엘림에서 편안하고 잘 나가고 아무 일 없을 때 사람은 넘어지기가 딱 좋은 거예요. 딱 좋은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이 목사님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 친구가 먼 곳에서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와서 보니까 진짜 말에서 떨어져 다쳐서 막 기부술을 하고 있고 누워 있거든요. 그러자 하는 말이 여보게 스펄전, 이제야 자네가 마라를 만났구나. 마라에 온 것을 환영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알아들은 그 스펄전이 하는 말이 그래 친구야, 여기 물맛이 너무 써. 여기 물맛이 너무 써.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낫다. 엘림에는 물이 있고 열매도 있지만 거기에는 치유와 기적이 없기 때문이야. 당신이 지금 썸물을 마시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라고 줬어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이 병에서 이 말에서 떨어진 이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마라보다 엘림이 훨씬 낫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마라보다 엘림이 아니죠. 엘림보다 마라가 훨씬 낫습니다. 왜?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서 마라 같은 쓴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하지만 어떤 성도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막 그 성도가 막 우는 거예요. 평생 예배 드리면서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그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여기서 나가면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성경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병원 침대가 참 나보다 더 훌륭하네요. 이 병원 침대가 사람을 밖으로 놓는 거. 그렇게 예배드리면서도 한 번도 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막 우는. 거기서는 막 회개도 하고 거기서는 막 다짐도 하고. 우리 인생의 마라가 우리를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 참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라는
쓰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었고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엘림이 좋다고 말해요. 마라는 싫대요. 써서 엘림은 편안하대요. 지금 이 인류 지구는 광야에서 목말라 불안해하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계속 들려오는 전쟁, 또 전쟁, 또 전쟁. 계속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난 거 아세요? 미얀마에서는 내란이 일어나서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빠지면서 또 모슬렘 군들이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게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지금 어제 오늘 연일 폭격을 하고 피난을 갑니다. 그들이 어디로 피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는데 피난을 가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믿음으로 지나야 엘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마라에서 못난 모습 보이지 말고 마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지 돼요. 못난 모습 보이면 편안할 때 부끄러워요. 코로나 때 못난 모습 보이면 우리가 다 지나가고 나서 자기 혼자 부끄러울 거예요. 그때 내가 예배를 좀 더 열심히 드릴 걸, 그때 좀 기도 좀 할 걸, 그러면 어디 가서 떳떳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원망하기 쉬워요. 누구나 불평하기 쉬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른다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땐 우리 힘으로 알자.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친 바다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키신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에 취할 때가 감추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키셔 산 위에 세우네.
주 다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 말을 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다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님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주 다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